오늘 저는 로마서 전체 서론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1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6권 중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는 책이 하나 있다면 로마서일 것입니다. 16장이 되는 짧은, 아주 부피가 짧은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되고 발견될 때마다 역사는 언제나 새로워졌습니다. 그 무섭고 어둡던 터널 같은 중세는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비추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인본주의와 이 자유주의 물결이 휩쓸을 때도 로마서는 새롭게 발견되었고 그나야 교회는 눈을 뜨게 되고 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뿐만 아닙니다. 로마서를 읽었던 개인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그 외에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빛을 보았고 구원을 체험했고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했던 바로 그 책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로마서가 다시 읽혀져야 되고 해석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번 로마서 16장 공부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저술한 사도 바울은 이 책을 크게 중요한 세 음악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쓰게 세 가지 동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동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동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참 순수하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신앙에 때가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거나 과장된 신앙을 갖게 된다거나 자기의 신앙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말씀은,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은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은 믿음으로 얻어졌던 이 구원이 행위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잘못된 구원, 나간 우리의 믿음이 수술을 받게 되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축복입니다. 참으로 은혜의 복음,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잘못된 증거는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다 맞지만 삶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어딘가 병들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동기는 선교적인 동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합니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게 된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만 구원을 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까지 왔고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민족과 예수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만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 역사가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하는 메시지를 바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로마서를 공부할 때 바로 이방인의 구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완성, 이 선교의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않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분이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삶이 없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으로 믿고 상상해서 믿고 이론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믿지 실제로 내 삶과 내 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크리스천의 삶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이 세 가지 부분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수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역사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며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신학적으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도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를 잘 읽는 참된 방법은 사도행전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문 동안에 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지쳤던 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다 겪었던 때입니다. 그때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아시아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 전도를 막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는 처음으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데살로니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그 철학과 예술의 도시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보게 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가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만 보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도시 문화권을 보게 되면서부터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로마를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봐야 되겠다. 그는 로마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를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그는 로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하트,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복음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닙니다. 전 유럽뿐만 아닙니다. 땅 끝까지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뜨거운 열정과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로마서를 잘 제대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우리의 책이 아니라 선교의 책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책인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오순절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펴야 할 것입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온 집안에 가득 차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 오순절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땅까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펴기를 바랍니다. 그때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수많은 이 지구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목사님인가요? 전도사님인가요? 목사님이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그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반대로 들은 분이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편지를 쓸 때, 명함을 내밀 때,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이 로마에 있는 저인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주셨다. 첫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받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한다면, 이 번째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사도 바울의 소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은 짧지만 내용은 깊습니다.
이 간단한 말은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해답을 하셨겠지만 정말 해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는 쉽게 자기를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내 고향은 어디고 우리 부모님은 누구고 몇 절로 태어났고 이런 얘기들을 자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자기 용모일 거예요. 나는 키가 몇 센치고 이렇게 기록이 신상 기록처럼 피는 순명이고 몸무게는 얼마고 내 머리털은 까맣고 눈동자도 까맣고 같은 경우 눈은 좀 이렇게 뜨지 크게 큰 눈이 아니고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 사람이 코는 좀 납작하고 이런 자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성을 만났고 친구를 만나서 나는 이런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때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같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어떤 때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당신은 누군가?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면 나를 설명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은 영원한 신비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180도 변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빗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며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갑자기 무능해지게 됩니다. 그는 어둠과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을 봅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관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보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해방시켜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마귀의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마귀 자녀로부터 우리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국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에서부터
사탄의 종로로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것이며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종이라는 뜻은 모든 특권과 자유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종은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견해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종이 못 됩니다. 명성교 김삼환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종을 제일 쉽게 이해하는 말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머슴이래요. 머슴.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게 잘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머슴은 결혼 안 한답니다. 머슴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하면 머슴을 못 된대요.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살아야 된대. 그게 머슴이래.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시키다가 아무 설명 없이 그 일 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 그러면 묻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된대. 나를 무시했다든지 이러면 머슴이 안 된대. 제일 재밌는 말은요, 머슴은 두 벌 옷밖에 없는데 여름옷, 겨울옷, 속내의가 없고 이게 머슴인데 그 머슴은 일 다 하고 혼잡에 들어가서 밤에 달을 보면서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머슴이 된대. 생각해보니까 그게 경배와 찬양이더라고요. 그게 머슴이라는 거예요. 참 저 은혜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게.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언젠가는 해방되겠지. 이것도 없어요. 그렇게 종살이하다 죽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장을 3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바다에서 파선을 당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어요. 왜? 그렇게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이었기 때문에. 누가 치면 맞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 의견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방법이 많아요. 그건 종 아닙니다. 주인이 될 자격이 주인 되고 싶은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의견이 있고. 그건 다 주인이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돈 하나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 노예요, 종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주인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수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용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종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조심하세요. 이게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종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권리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치와 모멸과 고통은 다 내가 지겠습니다. 종인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다.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I send you. 내가 너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번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콜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콜링입니다. 부름이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나는 받았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일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그래서 노회에서 인정해서 앉아서 기름 부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목사다 이럴 수는 사실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승명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이런 사도성을 가진 교인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름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실명을 합니다. 빛이 있는데 그는 실명을 합니다. 캄캄한 곳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면 너를 기다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바울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거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까?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부름을 받으셨을까? 너는 사도라. 너는 전도자라. 나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이 사도의 사명을 주셨을까? 사도로 부르심을 주셨을까?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좀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끄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에게 다시 들려줘야 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내가 왜 로마를 가고 싶은가? 너를 보고 싶은가? 로마를 구경하고 싶은가? 관광하고 싶은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 16절을 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뭐 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궁을 섬기는 환관, 거세를 합니다. 왕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세를 해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거세당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포리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본 사람에겐 미안합니다. 거기 보면요, 이 주인공이 알라바마 출신의 흑인 검둥이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군대 같이 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흑인이 말이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까지 새우 얘기만 해요. 새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새우 장사였고 그 부모님이 또 새우 장사였고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이라는 게 새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새우 얘기만 해요. 이렇게. 또 새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참 그런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제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새우, 점심에도 새우, 저녁에도 새우일 테니까. 청소할 때도 새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다 예수 얘기만 넣으면 돼.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재밌고 더 신나는 일들이 많지만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분토로 여기겠다. 나는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 예수를 위해 내가 죽겠고 이 예수를 위해 살겠고 내가 이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되겠고 노예가 되겠다. 그 얘기예요. 이 복된 예수, 위대한 예수, 거룩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생각하고 해보세요.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 예수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면 사도 바울이 그 지성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만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서 예수를 위해서 매를 맞고 예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이 사람은 예수만 생각한 거예요. 로마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나는 로마를 가야 되겠고 예수를 위해서 나는 땅끝까지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한 지성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실제적이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었으면 그가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거세된 인간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다른 모든 어떤 것도 할 그런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습니다. 거기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 같은 말이에요. 어쩌면 로마서의 주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거세된 인간이다. 나는 그것만을 위해 살겠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세된 인간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아침에 예수와 함께 눈을 뜨고 예수와 함께 하루를 살고 예수로 잠을 잡니다. 예수로 꿈을 꾸고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는 나의 시요, 예수는 나의 음악이요, 예수는 나의 전부인 거예요. 복된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울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죽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자랑하다 이 세상을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예수님이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